별내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제 지난번 그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관리실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러고는 종교 활동을 하는데 너무 큰 소리로 하지 마시라고. 이 별내에는 우리 교인들도 많이 살거든요. 아마 방문을 가서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여를 꽤 크게 불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컴플레인을 해가지고 관리실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기 세종에 보니까 거의 다 뭐 90% 이상이 아파트 사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오시는 분 아니시면은 아마 집안에서 이 찬미도 마음대로 못 부르시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도 찬미를 크게 부르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마 제 처가 근래에 드물게 큰 소리로 찬미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제약도 많고 참 우리가 우울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또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들은 우울해질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일에 함께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그런 기회가 뭐 어떻게 또 기회가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아주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이렇게 좀 좋은 모습들을 찾는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아주 뭐 이 주보에 대단한 소식이 전해졌네요. 그렇죠? 지난 안식일에 드디어 우리 세종행복교회가 건축을 위한 기공 예배를 드렸다. 아주 전 연합회적으로 이 지회장님까지 오신 분들과 전 지회적으로 아주 대단한 그러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도전이죠, 우리에게.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한번 이렇게 어느 분의 차를 타고 가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기가 우리 세종교회, 그때는 행복교회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종교회 타라고, 충청 앞에서 준비한 세종교회 타라고 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드디어 이 세종행복교회 교회 건축을 위한 기공식을 했다는 기쁜 소식을 제가 듣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큰 도전이죠. 근데 이 도전을, 그리스도인들은 도전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뭔가 우리가 도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은 기회죠. 역사를 봐도 그렇고 기독교 전체 역사를 봐도 그렇고 또 우리 개개인들의 신앙 역사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전이 기회고 이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기독교가 성장했던 때에는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던 때 기독교가 성장한 적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때는 오히려 기독교가 더 움츠러들고 퇴보했습니다. 근데 뭔가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고 성취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 그때의 기독교가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간접적인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뭐 제한되고 우리의 종교 활동들이라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선교도 마음대로 못하고 방문도 다니기도 힘들고 뭐 전도회를 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그런 도전들 가운데에서 기독교는 성장해왔습니다. 평안할 때 기독교는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뭔가 문제가 있고 아주 우리에게 도전들이 있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거기다 또 하나의 위대한 도전,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이런 도전을 하고 계신 우리 세종행복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기회를, 영적인 기회를 가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가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바치고 우리의 능력을 바쳐서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성장할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함께하시는 우리 세종흥복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말 부흥의 말씀을 어제 우리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총 제목을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어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의를 생치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행동에 있어서도 참으로 의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 정말로 바른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 주제 성경절을 좀 소개해드립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제 성경절로 해서 오늘 제목 행함과 진실함으로 라는 말씀을 우리의 오늘의 주제로 이렇게 담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제 성경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 1서에 보면은 세보지도 않았어요. 물론 통계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세보지 않았지만 이 사랑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요한 1서에. 네, 이 어떤 면에서는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아마 그 당시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자녀들아 한 거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요한이 그 당시에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 당시에도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지 그 말과 혀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닌 삶의 종교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닌 삶의 종교이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인기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참 칭송받는 많은 사람들 중에 말 잘하는 사람들, 그렇죠? 말 잘하는 사람들, 혹은 또 글 잘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점점 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직접 만날 기회는 별로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직접 알아볼 기회는 없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기회는 없기 때문에 마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모습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또 어떤 사람이 글을 멋지게 써놓으면은 그 사람의 삶이 저 글과 참 어울리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가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고 그래서 요새 SNS를 통해서 인기 얻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글은 멋있었는데 또 말을 멋있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참 생활이 엉망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데 아마 요한의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저 사람 훌륭하다. 자, 우리 목사님께서 이 IRC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짧은 2년의 기간 동안 제 과목을 4과목을 들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뭐 저한테는 상당히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 과목이 제가 이 가르치는 과목들이 교리 과목들입니다. 조직신앙을 제가 하기 때문에 아주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을 확정 있고 그런 확신만을 갖는 것으로 그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그것은 신앙의 한 부분이지 신앙 자체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삶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여기 와서 여러분께서 설교를 들으신 것도 설교 듣고 그 목사님 말씀 잘하시다 속이 시원하다 만족한다 하고 돌아가서 아무렇게나 살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설교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그렇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의 삶, 일터에서의 삶, 사회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뭐다? 삶이다. 이론이 아니고 삶입니다. 물론 이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뭐로 연결돼야 된다? 매일의 삶으로 연결돼야 된다. 자,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판이라고 할까요? 좀 예수님께서 꾸짖는 대상들, 이 복음서에 계속 나오는 대상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율법사들, 율법학자들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저희는 말만 하고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요즘에도 어떤 그룹에 가보면 어떤 사람 말은 잘 하는데 뭐 할 때는 안 보여요. 말은 잘해. 그런데 뭔가 일을 할 때는 잘 안 보이는 사람. 아마 그런 류의 뭐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서도 후에 아주 훌륭한 신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결혼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말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로 신앙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이 세상이 저렇게 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 하고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말도 사실은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처럼 우리의 삶이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는 결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신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교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말하는 신앙이 아니고 결국 뭐 하는 신앙이다? 행하는 신앙. 행하는 신앙. 물론 우리가 행위 때문에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니까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생각뿐만 아니라 말로 그것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살 의지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엄격한 의미에서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할 수는 있습니다.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위를 했다는, 근데 마음속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 의지가 있었는데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할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 속에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런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런 성경절이 이 하나가 있는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벌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거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되지 않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늘 가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면, 진정한 신앙이라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운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아무리 행해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진실한 행함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기 뭐라고 말씀해놨어요? 저 앞부분에 앞에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 얘기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참 불쌍하고 헐벗고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옷 없는 사람에게 옷 입어, 가서 좋은 옷 입어 이렇게 얘기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왜 굶고 다녀? 밥 먹어, 밥 먹고 다녀, 이렇게 얘기는 하면서 나눠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적선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로 부재하는 사람. 아마 요한이 한 말도 이 당시에 뭐 다 이 교회의 모습들을 요한이나 야고보나 다 동일하게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한이 형제들아,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 때는
이러한 모습들도 교회에 있는 것을 보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형제들 사랑하면서 우리의 입으로 그저 내가 참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이 표현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행동이 아니고 분명히 마음입니다. 근데 그러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뭐로 표현이 된다? 행동으로 표현이 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냥 말로만 맨날 내가 너 사랑해 알지? 내가 너 사랑해 알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매일같이 순간적으로 표현하고 살아요. 그렇죠? 사랑을 하면은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사랑을 알기 전에는 그냥 묵묵하게 지나 어떤 총각이나 아가씨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참 이상해져요, 사람이. 이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그냥 이상한 표현들을 해. 그전에는 안 하던 것을. 뭐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표현인데, 자연스러운 표현. 사랑의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은 안 돼. 이게 답답하고 안 하면은 아주 속이 뭐라 그럴까요?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어쨌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왜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표현 안 한다는 게 거짓말. 어떤 면에서. 물론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서 그것이 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다르게 표현될 수도 하지만 어쨌든 마음의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은 뭐 하게 돼 있습니까?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정에서나 우리의 교회에서나 우리 직장에서나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 하면은 그것을 우리의 뭘로 표현해야 된다? 행함을 통해서 표현해야 된다. 행함이라는 것은 뭐 어떤 한 것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형편에 살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없다고 해서 재물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형편 가운데서 가장 좋은 사랑의 표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안 돼요. 이 교회 안에는 나름대로 조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혹은 재물이 좀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조금 사회적으로는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이나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교회에 올 때는 적어도 교회에 올 때는 뭔가 좀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고 애쓰십니다만 목사님도 역시 뭔가 위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신자로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교회를 지도하고 계시지만 역시 그분들도 뭔가 교회에 올 때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채워주시지만 우리 성도들 상호 안에도 그것을 채워주고 받고 하는 그러한 문화가 또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뭐 그런 분들이 좀 가끔 있긴 합니다만은 육체적으로 어떤 재물이나 먹는 것이나 입는 것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비례해서 그것이 좀 채워주니까 그와 반비례해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영적인 고통에서 혹은 정신적인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치유되고 또 조금이라도 노임을 받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게 된다면 참으로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뭐로 표현한다? 행함으로 표현한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고 삶의 종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어떤 행함이었냐? 행하긴 행하는데 어떤 행함이어야 한다? 진실한 행함이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한 행함이에요. 오늘날 뭐 우리 교회 밖에서도, 기독교 밖에서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행하기는 행하는데 그 행함이 과연 진실한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실한 것이냐.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행함을 많이 합니다. 교회 활동도 많이 하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일도 많이 하고 어떤 분들은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무슨 도로가 회장으로서 또 교회의 각종 직책을 맡아서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나의 그러한 행함들이 진실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요. 만약 아무리 훌륭한, 이쪽으로 볼 때 훌륭한 행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한 것이 아니야. 거기에 진실함이 없는 행동들이라면 사실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칭송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함이 될 것입니다. 마치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함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전을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말씀 같습니다. 뭔가 하고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진실하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보니까 거짓이 없고 참되다. 그게 진실하다. 거짓이 없고 참되다.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진 진실함이라는 그러한 의미에 반대되는 의미 뭘까요? 한자어이라면 가식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식적. 속은 다른데 겉으로는 좀 좋게 표현되지만은 속은 그렇지 않다. 겉으로는 입으로는 내가 너 사랑한다 하고 말하고 어떤 행동으로는 뭔가 그를 위해서 참 베푸는 것 같이 하지만은 속은 아니다. 아주 환영하는 것 같은데 속은 저 사람 나 왔어 오늘 교회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되 사랑을 표현하되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니까 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자녀를 내가 아버지고 내가 엄마고 아빠한테 제 녀석을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지 하고는 베푸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예요. 강요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강요, 내 마음이 이끌어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왜 희생을 하셨을까? 그분의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안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위를 하신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그리스도가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사랑의 성품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분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고통에 빠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고통스러워. 그렇기 때문에
뭐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표현. 사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큰 유익이 되지만 더욱더 큰 유익은 나를 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사랑을 표현함으로 나를 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불편한 것입니다. 불편할 뿐 아니라 아주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식적인 사랑을, 가식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함과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면은 우리가 신앙 행위를 하면서도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박하와 회향 걸체의 11조를 드리는 행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의 종교 행위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하신 것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하고 뭐는 버렸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아주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는 버리고 외형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신앙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신앙 활동 또 신앙 행위가 뭐에 근거해야 된다? 우리의 속마음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의 겉모습은 잘 꾸며요. 오늘날도 무덤의 겉모습을 잘 꾸미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모양 좋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그 속에는 뭐가 있다? 썩은 사람들의 뼈가 여기. 이 겉모습은 화려하게 하지만은 속에는 진짜 아주 더러운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 겉모습은 참 번지르하지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은 번지르하지만 실제로 속에는 뭐가 들어앉아 있었다? 아주 더러운 것. 속마음은 매우 더럽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겉으로 하는 행동은 상당히 스마트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진실돼 보이고 하는데 생각으로 하는 행동은 아주 더럽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진실한 분이시다. 영원히 거짓되지 않고 참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진실한 분. 한 번도 진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 우리 요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해야 한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죠. 그분이 진실하시고 우리도 역시 진실해야 한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고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이 에베소서의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진실한 분이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실함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는데 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잃고 이렇게 슬퍼하는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이나 내가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다. 불쌍히 여긴다. 또 성경의 다행처럼 긍휼히 여긴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옆 사람, 아주 가장 가까운 배우자들,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들에 대해서, 우리의 이 같은 성도들에 대해서,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것이 진심이 생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참 우리 짠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짠한 마음이 생길 때에, 사실 우리 아이가 이제 거의 다 커서 이제 장성해서 이제 장가 갈 때가 됐는데, 그래도 저희가 보면 항상 짠해요. 다른 말로 항상 불쌍해. 뭐가 하는 게 조금 참 안 돼 보였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에 결국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짠해 보이거나 불쌍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맨날 저 사람에 대해서 좀 악한 감정, 좀 적대적인 감정이 우리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뭘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성경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성경의 비유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서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겁안 죽게 됐다. 다 뺏기고 그냥 거의 알몸으로 내팽개쳐서 많이 맞았겠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놔두면 그냥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누가 지나갔어요 먼저?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종교 지도자죠. 그런데 제사장, 우리 표현에는 조금 잘 안 나오면 제사장은 좀 멀찍이 보고 아주 강도 만났구나 하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성소 공사를 한 사람들이죠. 레위인은 이렇게 보고는 저 사람 강도 만나면 가까이 가서 봤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잘 안 나타나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조금 가까이 가서 어떻게 됐나 하고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마리아에 나왔죠. 어떤 사마리아인 한 거 보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한 사마리아인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가까이 가서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전혀 불쌍한 생각이 안 들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 입을까 빨리 도망가는데 나도 여기 있다 저런 일 당할라. 그래서 이제 도망가 버렸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다? 불쌍히 여겼다. 이 표현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물론 그 당시에 당장 뭐 없던 마음이 든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늘 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짠한 마음이 드는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참 안 된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은 그 어려움 당한 사람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그가 그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하룻밤 치료를 하고 여관 주인에게 내가 올 때 돈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을 테니까 치료해 달라. 그러고는 떠났습니다. 불쌍히 여겨.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하긴 행하는데 어떤 행함? 진실한 행함을. 우리가 진실한 그러한 행함을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결국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건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죄악 속에 세악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께서 아실 그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죠? 진실하게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진실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닮는 진실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셨듯이 저도 그러한 모습을 담는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제 속에 거해 주십시오 라고 늘 우리가 기도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건설이 될 겁니다. 그러한 삶이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